큰 꿈보다 한 꿈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왜 큰 꿈이 없어야 하는지 강조를 했다면, 오늘은 왜 한 꿈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년 중에 가장 많은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지 않습니까? 1월 초.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의 꿈, 우리의 꿈입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지금 4칸이 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외식도 좀 거라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갔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자녀들의 선택과 아버지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또 자녀들의 꿈과 또 아버지의 꿈은 달랐습니다. 자녀들이 꾼 꿈이 큰 꿈이었다면 아버지들의 꿈은 한 꿈이었습니다. 아버지들의 꿈은 그냥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부모의 사랑도 내리사랑이지만 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은 다릅니다. 또 우리의 꿈과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 다릅니다. 아버지의 꿈이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이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본문 40절에서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과 영원히 변치 않고 또 영원한 효력이 있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약속을 제대로 알면 이 약속이 정말 대단한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 그러면 내용이 무엇입니까? 3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라고 되어 있는데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후손의 복,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39절, 40절, 41절, 오늘 본문 3절인데 이 3절에 계속 반복이 되는 내용입니다. 39절에서는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그랬고, 또 우리 40절에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되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늘 나누는 거지만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했는데 이 복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많이 들어보셨죠? 카페 중에 토브 카페가 있잖아요. 모르시나요? 토브, 하나님이 선하시다 할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 할 때가 토브입니다. 즉 복을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선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3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포커스는 항상 나를 경외하고가 포커스입니다. 빨간색이 잘못됐네요. 항상 나를 경외하고,
to worship me forever 이 되어 있는데 또 반복되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경외입니다. 39절에서 항상 나를 경외하고는 우리 영어 성경 그 NLT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to worship me forever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영원토록 예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번역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과 그 후손들의 행복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40절에도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것도 역시 의미상으로 동일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을 불어넣어서 다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NLT 40절에 보면 이제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I will never stop doing good for them.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걸 이제 이 NLT를 우리말로 한번 번역을 해보면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선을 베풀어 주는 일은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갈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드시는 방법이 뭡니까? I will never stop doing good for them.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선을 베풀어 주는 일을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선을 베풀어 주는 일을 결코 그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런 갈망을 불어넣으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백성들이 도무지 변화될 소망이 없는 죄인들, 또 아무리 감동적으로 사랑을 해주고 표현을 해주어도 감동하지 않는 죄인들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선을 베푸는 일을 결코 그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돌같이 굳어있고 또 강팍한 심령이 무너지고 감동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침내 그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선을 베푸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인들의 완악함과 어떤 죄인들의 패역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또 하나님의 굳은 헌신이 묻어있는 꿈입니다. 그 꿈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헌신 때문에 우리는 결국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떠나지 않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여기서도 복을 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선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선을 베푸실 때 어떻게 베푸십니까? 기쁨으로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 때문에 억지로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고역처럼 선을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은 고역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인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도리어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처럼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단순한 소원 정도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결심과 헌신과 또 열심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가슴에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어느 교회 주일학교 아이가 새로 안 믿는 아이가 그 교회를 나왔는데 너무너무 교회를 좋아해서 부모들도 안 나가다 따라 나왔는데 부모들의 말이 아이가 월요일 날 되면 왜 언제 주일이 빨리 오냐 예배에 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무리 철면피 같고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도 혹은 얼음장같이 차갑고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양심이 굳어 강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을 그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면 그 누구라도 선하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생깁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46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경험한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또 모세도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다윗도 노래합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억지로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감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니엘 풀러라는 신학자가 이런 하나님을 이제 그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에게 사명 선언문이 있다 이런 이제 묵상을 적은 글이 있었습니다. 나의 최고의 사명은 뭐를 섬기는 것이다. 이 빈칸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나의 최고의 사명은 안창규를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선언문이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오늘 본문 예레미야 32장 39절로 4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최고의 사명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나의 최고의 사명은 안창규를 섬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온종일 그 일을 실행하십니다. 어제도 이제까지 제가 살아왔던 모든 날 동안에도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 평생에 또 영원토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에도 이런 신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외에 이런 신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와 친교를 나누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꿈은 땡땡땡이어야 합니다. 예린 땡땡땡이 뭘까? 뭐 넣으면 될까? 우리의 꿈은 예수님. 맞았습니다. 우리의 꿈은 바로 예수님.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 자신이라면 우리의 꿈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한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꿈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사는 최고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이 뭐라 생각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 문장을 영어 단어 2개를 수정함으로 그 의미를 놀랍도록 분명하게 해주었습니다. 고친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쳤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2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겁니다. 즉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 가지 의무사항들, 규칙들을 빠짐없이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려면 뭐 그렇게 하라는 게 맞냐? 또 뭐 그렇게 교회 다니면 하지 말라는 것도 맞냐? 아유, 난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많습니다. 기독교는 의무의 종교입니까? 성경은 지켜야 할 규칙의 목록을 적은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의무와 여러 가지 명령으로 올가매서 강요하시고 억지로 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정말 좋아하면 어떻게 하는지 우리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 좀 해라고 말릴 정도로 좋아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도 이렇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좋아서 그 모든 의무와 규칙들을 힘든 줄 모르고 하는 겁니다. 청교도 목사 헨리 스쿠걸이라는 분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16세기, 17세기 이야기지만 당시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고 이혼하고 싶은데 성경에서 이혼하지 말라고 해서 이혼하지 않고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결혼하는 결혼 생활과 같다. 불편하고 불행하다. 이분이 이렇게 신앙을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지옥에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신앙, 또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내보다는 하나님이 훨씬 더 세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시금석은 기쁨입니다. 내 신앙이 진짜 제대로 되는 신앙인지 아니면 약간 그런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의 출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 간에 누리던 그 기쁨이 바로 출처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에는 의무의 영역은 없는 겁니까? 물론 신앙에는 해야 할 의무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쉽게 한번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1인당 수십만 원 호가하는 우리나라 최고급 호텔 뷔페에 초대받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생전에 먹어보지도 못했던 그 진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도록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호텔 뷔페를 무료로 마음껏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호텔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호텔까지 가는 길이 즐겁고 설레이고 기쁜 시간이지, 아이고 해야만 하는구나 하고 숙제처럼 의무감처럼 가야 하는 고역의 길이 결코 아닌 겁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도 해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본질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 때문에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가 물으면 왜 사냐 물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자동이잖아요, 보통.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힘을 다해 헌신해서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우리가 행하는 사역과 봉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맺은 하나님과의 올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는 이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 예성이가 한번 읽어볼까?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 그 다음에 밑에 누구지? 존 파이퍼. 네. 잘했습니다. 이제 점점 더 잘일래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최고로 만족을 얻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중요하고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럼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서 나타내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성경을 읽고 공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초기 우리나라 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전통 중에 하나가 사경회였습니다. 사자는 사경회 할 때 사자는 조사하다 할 때 사자고 경자는 성경 경자입니다. 말씀을 조사하는 모임, 즉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사경회였습니다.
옛날 서당에서 우리 뭐 하늘천 따지 하듯이 경전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한 글자씩 읽어가며 설명하며 그 뜻을 해석을 해주는 그런 성경 공부 모임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하는 소그룹 성경 공부와 같은 겁니다. 요즘은 이제 수련회를 하면 길어도 한 2박 3일, 3박 4일인데 옛날 사경에는 아무리 짧아도 일주일이었고 한 달, 길면 한 달까지 했다고 합니다. 농한기가 되면 이불과 감자, 고구마, 곡식 포대들을 짊어지고 수백 리를 걸어서 사경회를 참여하는 교인들의 행렬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선교 개척자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말합니다. 한국인들은 며칠씩 걸어서 사경회에 참석하는데 웬만한 어려움은 거뜬히 견뎌내고 있으며 250명에서 많을 때는 1180명씩 모여 열흘에서 열나흘 성경을 배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평양 선교사 벌레어라는 분은 한국교회 사경회를 유대인의 유월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듯 한국 교인들은 겨울철 농한기가 되면 모든 일상생활을 접어두고 오직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합니다. 이같이 성경 공부에만 전념한 결과 교회 전체가 하나 되어 사랑과 봉사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부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만큼은 미국도 한국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교회 부흥의 기초가 된 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인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부흥회가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사경회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있게 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공부한 사경회 덕분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잠언 2장 4, 5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 네,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수능을 앞두어서 준비하는 수험생들, 또 취업 준비, 시험 준비를 하는 취중생들, 또 밤늦게 혹은 밤을 새워가면서 어려운 직장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를 배우고 익히는 직장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일에 우리의 에너지와 열정을 쏟고 또 우리의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공부하는 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데이비드 웰스라는 분은 우리 시대를 가리켜 성경 문맹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성경 문맹 시대라는, 수많은 종류의 성경책이 있고 수많은 성경 공부 교재가 있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수많은 세미나가 있는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잘 모릅니다. 또 애써서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어렵다고 불평합니다. 초등학교 수준으로만 성경을 대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린이 여성이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 성경에 대해서는 거의 문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아무도 이런 성경 문맹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다들 성경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모두 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한번 일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일독한 분이 3사람이었는데 2사람이 선물을 받았는데 올해는 모두가 성경을 일독하고 성경책을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2월부터 이제 설 세고 2월부터 소그룹 성경 공부를 시작할 예정인데
이 성경 공부도 참 열심히 준비해 와서 열심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예. 2018년, 2019년과도 동일하고 올해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 동일한 꿈은 2020년에도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자, 2020년 이제 오늘 첫 주일인데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도 하나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큰 꿈, 화려한 꿈만 쫓지 말고 하나의 꿈, 한 꿈을 쫓았으면 합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올해는 하나님을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2020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더욱 인조이하고 더욱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